주세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워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간도 추울 거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거기가 어딜까요?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에 병들어 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소생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 또 구마사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던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던 자리가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 고향으로 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말씀대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영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할 것 뻔히 아면서도 그곳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안식일이 되어져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의 권능에 놀라고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또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어졌는고, 그 고향 사람이 놀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놀랍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형편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보통 그 당시의 사회 속에는 아버지 이름을 대고 그 집에 누구 아무개 아니냐,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없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르침에 놀라고 그의 권능에 놀라면서도 오히려 그 권능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그의 가르침은 남다른 가르침이 되어주고 그가 남다른 능력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듣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으로 그를 배척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도 그들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인가를 남들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익숙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 여기 성경에 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 속에는 무시해도 돼.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크게 실수를 했네요. 제가 물을 한 컵 마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높여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그가 아무리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치워버려도 되는 그런 분위기를 이 말씀 속에 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들도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들려졌을 때도 그것을 귀담아 듣기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 내 안에 만들어진 생각, 내 안에 고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새로운 생각을 물리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들려지는 대로 듣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손해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니, 성경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각처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특별한 은혜가 초대교회 속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도 술에 취해서 그런 거라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 배척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 속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서나 역대상서 11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여부수 성을 공격하게 되어졌어요. 여부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성을 말하는데, 그 성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새로 되어져 있어서 밖에 사람이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공격하려고 찾아오니까 그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눈앞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주고 받아지는 것이죠.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해. 이 성은 어떤 경우도 여기에 맹인들도 여기에 저는 사람도 이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그 성은 점령되어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베냐민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점령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함께 더불어 살았던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하던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을 어찌 이 다윗이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도 그 성령을 점령할 수가 없었고, 가나안을 모두가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성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이었었지만 그 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나가서 저 성을 점령할까 이렇게 명했을 때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뛰어나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정말 그 성령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이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데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물기 있는 대로 성벽을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서 5장에 역대상서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경험적으로는 도대체 점령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성을 점령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다가섰더니 정말 그 길이 열려지더라.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해 주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시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 이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편견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냐, 그가 무슨 선한 말을 하겠는가, 자기의 생각으로 그의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자기의 고정장치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었어. 오늘 성경 그 말씀 다음에 놀라운 기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파송된 제자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라고 했으니 얼마나 풍성한 자리였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자들의 탄배가 풍랑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마 사업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게 하시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옷가라도 대기만 하면 고침받는, 다른 데와 다른, 예수님이 옷가라도 손을 대면 그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기사를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인가를,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비교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므로 고향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고향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고향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었어. 만왕의 왕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옆집에 살던 젊은이로 보고 있었어.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오늘 성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믿음의 눈으로 상황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나만 그런가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도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있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땅을 치고 한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 그 환경,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환경을 뚫고 가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어진 환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믿음으로 취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삶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날이 밝았는데 이 날이 믿음의 하루로 출발하는 고향 사람들 같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 교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자들을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은 속회로 모여지는 날인데 우리 속자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인가요?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추운 날 먼 전방에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젊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상황들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 아침에 밝았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당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영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종들,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꿈꾸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사, 가나안 땅도 취하게 하옵시고 여부수 사람들의 땅도 취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